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경순이고요. 옆자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실감을 가지기가 참 드문 일인데, 그래서 진짜 날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건과 또 이런 여러 가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상담 사연을 펼치기 전에 그런 우리 살아가는 세상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게 한 수도회의 이야기죠. 그렇죠. 네. 콘벤투알 수도원이 이름도 잘 몰랐던. 그렇죠. 네.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데 저는 이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그 건물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거의 거의 1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뭐 하는 데인지. 아니 수원인 건 알았는데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 수사님이 우리는 골빈 수도회다. 골빈 수도회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상황에 단순하다는 게 어떤 명성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려 있다. 그 골빈이 그런 영성으로 해석이 되더군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신문을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호감도가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가 좌파 성향을 가져서 그렇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몸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 콘벤투알 수도자들인 거예요. 네. 콘벤투알 그 수도자들이 이념 그런 거 안 따졌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장실 쓰게 하고 쉬게 해줬단 말이죠.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그 가톨릭은 어느 정당을 따라가지도 않고 이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톨릭 교회, 정의구현 사대당, 그럼 좌파 빨갱이 그랬는데 그 모든 오해를 이 콘벤투알 수도자분들이 한 번에 씻어준 거예요. 그럴 땐 한 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할 일을 이분들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부님 말씀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이 너무 우파에 치우쳐서 싫다 이런 주장도 참 많았어요. 근데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해방신학도 이제 그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제 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한국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진짜 그런가? 근데 제가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직접 가봤어요. 네. 꽤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톨릭 교회를 탄압하는 거는 둘째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획일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좁은 우리에다 가둬놓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회주의 국가를 가면은 그 국민들의 얼굴이 표정에 밝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실패한 체제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글을 쓰면은 좌파니 심지어 빨갱이 신문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운 자본주의 체제가 나아요. 언론이 살아있고 국민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게 좋지. 공산주의 국가 가면은 정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무도 못해요. 오늘 카밍아웃 하고 싶어요. 나는 좌파가 아니다. 저는 그 사회주의 국가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서 혹시 좌파 진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에 대해서 또
그런 우파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그냥 가톨릭 교회가 싫어하는 거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권력자들을 싫어해요.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잡았을 때 비판을 하면은 좌파라 그러고 그렇죠. 좌파지 정권 잡았을 때 비판을 하면은 뭐 구구파라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글쎄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권력층일수록 비리가 많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건 가톨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파요, 복음주의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는 좌도우도 아니고 그냥 인간 존중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이번에 코멘트 수도자들이 보여줘서 제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정말 많이 치고 있고. 사실 80년대에 그 한국 가톨릭 교회가 민주화의 그 성지였잖아요. 명동성당도.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한남동에서 그 불씨를 갖다가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조금 호교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 한남동 큰 길가에 콘벤투알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 가톨릭 수도회 어느 수도회라도 그 위치에 있다면 그렇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었으면은 어림도 없대. 네. 그런 의미에서 대로변에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해서 수도회가 우리 앞에 그냥 딱 등장을 했다는 것. 그렇죠. 그 아주 좋은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상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맹선생님 그리고 신부님. 평소 유튜브로 맥모닝 상담소 잘 듣고 있는 30대 신자래요. 저는 여러 일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냉담도 잠시 했지만 곧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여러 신부님들의 강론을 찾아 듣는데 신부님들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부님의 그 모고해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고해 성사를 제대로 받는지 너무 무서워져서 고해만 연달아 3번을 받습니다. 또 어떤 신부님은 미디어는 모두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신부님은 하느님은 원래 벌도 주시는 하느님인데 프리메이슨이 교회에 침투해서 사랑의 하느님으로만 부각시켰다며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부 지옥을 간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불안증이 도져 불안장애로 병원에 다니며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아이고 참 이게 일단은 그 상담에서도 그 내담자들이 상담자하고 잘 맞아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분이 본 신부들하고 너무 안 맞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불안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제를 만나야 되는데 반대를 만난 거예요. 이걸 악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분이 이제 만난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만난 신부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얀세니스트 같다는 굉장히 엄격지. 근데 얀세니즘은 이미 교회에서 단죄가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제들이 있고 특히 뭐 모고에 하면 지옥을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공포신앙이거든요. 신자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중세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신부님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뭐 거의 걸러지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을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 끼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공포심을 자극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부는 비현실적이고 이쪽이 현실로 여겨져요. 그래요. 무서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무서운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게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 잘 쓰는 게 지역볼.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게 독재자들이거든요. 독재자들은 되게 다 공포 정치를 써요. 네.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 군부가 거의 자기 국민들을 그냥 개돼지처럼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은 평생 굴종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에서는 사람을 때리진 않는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는 내가 반항을 할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는 반항을 못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좀 모고를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고의 의미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모고를 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신분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미디어는 모두 사탄이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갖다 구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회색지대이지 이게 맑고 더러움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성과 속을 구분지어 가지고 미디어는 모두 사탄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님 문제는 이 유튜브로 보는 신부님들의 이런 말씀이 사이비가 아니고 그야말로 교구에서 인정하거나 예. 수도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들이 인정받거나 안 인정받거나 상관없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아는 바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자들을 그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네. 종교 범죄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면은 너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 잡아가요. 네.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이 뭐 창조를 한 다음에 보신이 좋더라 그랬는데 보신이 안 좋으니까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 신학적인 논리가 어디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세론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신자들을 공포심에 사로잡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런 그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뭔지 그것도 애매모호. 그러니까 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인들이 믿음을 가져. 믿음이 어디까지가 믿음인지도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라는 건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자식들의 행복. 자식들끼리 서로 같이 존중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뜻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자들 보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화를 내지 않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지옥 가라고. 이거는 독재국가에서나 쓰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인들은 되게 학대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 학대를 당하는데 자기들이 크면은 가학성애자가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똑같이 학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고 정말 수많은 그 사제 수도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제복하고 수도자복을 입었다고 다 멘탈이 다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들도 많이 봤고 좋은 사제들도 많이 봤는데 아닌 사제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신자들을 현혹하거나 신자들을 겁박하는 그런 사제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신봇을 입었다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걸까?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유튜브는 더 그렇죠. 유튜브는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되게 이렇게 성당을 얼음 지옥으로 만드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당에 가면은 신자들이 막 그 어린 놀이터용 것처럼 막 즐거워해요. 네, 네. 신부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면은 미사 시간이 그냥 얼음바다 같아. 조용한 거예요. 자칫 생각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공포죠. 그런 데는 신자들이 본당신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본당신 뭐 기침만 해도 다 놀래고 이게 무슨 성당이에요. 그거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 신부가 거기서는 간수 노릇을 하고 신자들이 죄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대죄입니다. 성당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거기를 공포 체험장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 성당이 오징어 게임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형제님이 네. 이제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신부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고. 그 많은 신부들 중에 그 신부님들 중에 정말 재밌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신부님들 많죠. 뭐 아니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가 유튜브 얼마나 많이 올려요. 네, 네. 또 그래 재밌는 거 올리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걸 봐야지 왜 이런 사람들 걸 봐가지고 스스로 병을 만드느냔 말이에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걸으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도 이런 사연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심해지실 그렇죠. 텐데.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